오늘 또 금요일 같이 함께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YBS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YBS를 통해서 성경에 관해서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의 교회의 역사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성경을 하나님이 한 권만 주셔서 뭔가 우리의 신앙을 한쪽으로 막 몰고 가시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단백질이 정말 몸에 필요해. 그래서 계속 하루 세끼 고기만 먹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편식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이것도 먹게 하고 저것도 먹게 하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구원받은 생명, 구원의 그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태어난 게 이래서 태어났어.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나중에 학교 갈 이유는 없잖아요. 학교 가서 사회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훌륭한 또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알고 배우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YBS는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엄청나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거를 넘어서서 당연히 뒤에 기도하는 우리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YBS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폭넓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초대교회사 역사 속에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예,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한 말씀이고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전달한 메시지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복음 말고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죠.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늘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이단이라는 말은요, 끝단자예요. 달을 잇자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배 생활도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비슷비슷한데 끝점에 딱 가서는 달라요. 끝이 달라요. 결국은
뭐가 가장 중요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왜 행위를 강조하지?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거는 이단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말은 결국은 막 달려가다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이런 어떤 중요한 성경 안에서의 언급하는 진리를 끝에 가서는 탁 그걸 흐트려 버려요. 엄청나게 성경을 다 강조하고 끝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완전 이단이죠. 그래서 끝이 달라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단이라고 하고요. 많은 우리 개신교 안에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교단들이 좀 나눠져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저희 집에도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다 달라요. 셋째가 아이들이 성향도 다르고 어떤 애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행동을 안 옮기는 애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펄쩍펄쩍 뛰는 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형태들이 같이 함께 모이면 그걸 이제 교단이라 그래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힘이 없어.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그럼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게 또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고 또 가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로 막 엄청 싸워요. 형제들 싸움 같이 보일 뿐이에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막 찢고 뽑고 싸우는데, 그게 우리 땅에서는 교단들이 막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싸우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단하고 교단들이 형성되어져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하고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끝이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세례를 줄 때 굉장히 의미가 부각되어지고 기념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물에다가 이렇게 첨벙 빠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묻혀서 머리 이마에 대죠. 침례교단은요 그걸로 세례를 인정 안 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침례요. 그래서 침례요. 그래서 성경을 본인들은요 세례라고 세례 요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침례 요한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그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다른 거지 이단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어떤 데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건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거와의 싸움이 아니고 서로 강조점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와요. 두 가지예요.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외부는 엄청난 로마로 인하여서 또 유대교로 인하여서 오는 박해들이에요. 핍박들.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힘들고, 교회라고 뭔가 이렇게 뭔가 표시를 내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를 못 낼 만큼의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건 또 내부적인 거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출현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론을 가지고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기존의 교회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했던, 특히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지금도 똑같은 형상으로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배경으로는 두 가지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 그리고는 율법주의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율법주의라고 말했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깥에 있는 헬라 사상, 이교도의 철학 사상, 세상의 학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사회생활하고 바깥에서 사업하고 뭔가를 하던 분들이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싸움처럼 보여지죠. 바깥의 이방인들의 어떤 사상들, 철학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져서 교회 안에 갈등들을 일으키는 모습이 이 두 가지, 교회 안에 예전부터 신앙생활 오래 했던 유대교에서 왔던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들이,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를 교회에서 그래도 받아야지,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이렇게 자꾸 율법주의로 달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바깥에 있는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결과로 교회 안에는 위기만 온 것 같았는데요, 교회 조직 굉장히 단단해져요. 이것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몸도 바이러스의 공격들, 뭔가 병균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면 굉장한 면역성이 생겨서 단단해져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있을 때 병원에서 코로나 한 3년 정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병원에, 특히 아이들 병원에 넘쳐났어요, 환자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엄마 품에 있다가 조금 커 나가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면서 감기도 걸리고 뭐 열도 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몸이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면역성이 커지는데, 태어나서 한 3년 동안 마스크를 딱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공격성 하는 것들을 다 막으니까요, 안 아파, 병원 갈 일이 없어. 그런데 3년 정도 딱 지나고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깥에 있는 몸을 공격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병원이 끊이질 않고 환자가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것 때문에 막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고요. 3년 동안 엄마들 편히 계셨잖아요. 이제부터 한 3년은 본격적으로 애들이 더 많이 아플 거예요. 왜? 3년 동안 아파야 될 것들은 안 아프고 있었으니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제 나이 때만 해도요, 밖에 서서 흙으로 노는 게 엄청 많았어요. 땅 따먹기 하고 뭐 자치기 하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꼭 손을 씻었어요. 그걸로 그냥 밥 먹고. 그게 건강을 해칠 것 같은데요, 몸이 더 건강하게 하는 면역성을 키워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엄마들이 말해요. 막 손 씻어라, 발 씻어라,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병에 걸리지 않는데, 조그만한 게 들어오면요, 몸이 그걸 버텨내지를 못해요. 이게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교회가 굉장한 위기처럼 보였지만 위기가 아니고요,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해요. 교회 조직, 교회 정치, 거기에 정경은 성경을 말해요. 정경에 대해서 아주 단단하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표, 그리고는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이 결정짓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런 외부의 또 내부의 공격들이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왜 응답을 안 오고 문제가 많지? 안 그래요. 그 문제를 잘 말씀 속에서 해석하고 이겨내면 굉장한 뿌리 깊은 든든한 나무로, 영적인 어떤 일꾼으로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만 바꾸면, 거기에서 답을 얻으면 굉장히 큰 응답으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볼 겁니다. 초대교회 사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 자질구레한 건 많지만 대표적인 게 딱 세 개예요. 그 첫 번째가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말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영지주의, 구원에 이르는 아주 신비롭고 영적인 지식을, 구원에까지 가려면 이 지식이 있어야 돼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중요 사상들을 좀 보면 뭐가 있냐니까요.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적,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서도 막 이런저런 막 철학적인 사상들, 지식들이 막 들어왔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로 따지면 어떤
이원론 사상, 이게 동양에서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헬라는 주로 이제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책, 그 다음에 철학, 전부 다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의 사상이 또 교회 안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교회 이 가르침들, 이 세 개가 같이 혼합적으로 뭔가가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섞어지면서 혼합주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영향력으로 영지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요, 어떤 사물을 보면서 두 개로 나눠요. 흑백 논리처럼 흑백, 우리 세상 사는 건데 흑백으로만 딱 따질 수 없어요. 선, 악 이렇게만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동양에서도 헬라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이론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교회 안에서 신, 인간 두 개로 딱 나눠요. 신은 선하고 인간은 악해요. 이렇게 선과 악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혼, 눈에 안 보이죠? 영혼과 육신, 육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딱 두 개를 구분지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있고 세계교회도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생활하는 거 굉장히 거룩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막 몸으로 하는 거? 그건 별로 인정 안 받아. 인정해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막 기도 생활하고 금식하고 뭔가 성경 읽고 굉장히 거룩해. 근데 교회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요, 별로 관심 없어. 왜요?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 별로 가치가 많이 없어. 내가 막 영적으로 뭔가를 막 갖고 가는 거는 굉장히 고귀하게 보여. 이런 게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부터 초대교 때부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완전히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게 이 영지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선과 악을 나누죠. 그래서 이 육체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니까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깨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금욕주의. 중세교회 때도 이게 굉장히 강했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마르틴 루터가 그때 수도원들이 다 그랬어요. 무릎으로 그 돌짝 계단을 몇백 계단씩을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깨지도록 그렇게 몸을 학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선한 걸 위해서 악한 거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고 귀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한 세상적인 금욕 생활을 막 부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단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이게 이제 연결이 되냐니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아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다고? 그건 안 돼. 그건 안 맞는 거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육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걸 부정해요. 더러운 육체, 악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고? 부정해요. 또 하나도 뭘 부정하냐니까 창조도 부정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더러운 육체와 이 물건들을 창조하실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어. 창조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것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는 뭐냐? 가현설이라고 해서요,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처럼 보여지는 환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뭣도 부정해요? 십자가 사건도 부정하게 돼요. 어떻게 육신이 없는데 죽음을 당할 수 있어? 죽음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영지주의의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금욕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몸을 학대해요. 반대로 이 몸은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만 잘하면 되고, 육신은요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려. 완전히 방탕주의.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아니 왜 몸에도 그렇게 안 좋은 술, 담배 그걸 계속 합니까? 그랬더니 안 좋은 건 빨리 먹어서 없애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좋아서 하는 거지만은 말은 어떤 거예요? 방탕주의가 왜 가요? 육신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망가져도 괜찮아.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과 연결된 거는 영적인 지식, 성경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 육신은 아무 가치 없는 거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탕으로 가든지 엄청나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금욕주의로 가든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혼을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야. 너는 그 의견에는 절대 따라가지 마. 다른 복음 말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 다른 거는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상들 때문에 교회가요 점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지? 성경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성경에 그 말씀하는 그 신학적인 것들이요 많은 학자들이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는 뭘 믿는다 라는 것들을 교회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마르키온파, 이렇게 마르키온주의라고 합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이단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름을 마르키온파 이렇게 했는데, 이 이름보다는 내용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마르키온과 함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뭘 나누냐니까 똑같아요. 이원론 같은 이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또 들어와서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는 신약의 하나님, 이거를 구분을 딱 지어요. 그리고는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유대인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말고는요 다 죽여버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싹 다 멸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엄청난 많은 인간을 진짜로 품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마르키온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구약 성경은 안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어.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성경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붙잡아요.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는 신약 중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거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안 받아들여요. 구약의 성경이 많이 색깔이 묻어 있는 거는 성경 아니야. 우리가 믿는 성경, 그럼 누가복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0가지 서신서, 이 정도만 우리는 성경으로 받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파가 마르키온파예요. 이게 1, 2년이 아니고요
거의 200년 가까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과 함께 삶도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게 율법주의처럼 굳어가요. 자기들만의 어떤 의론으로 독신주의를 강조하고 결혼하지 마. 그리고는 물고기, 생선 말고는 고기는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삶의 부분까지도 만들어 가요. 그리고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회의 조직을 따로 만들기 시작해요. 따로 나가서 교회를 또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정경을 빨리 형성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얼마 뒤에 성경을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가 딱 결정하는 그 시기까지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경, 캐논, 정경이라는 게 뭔지, 이들은 지금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빨리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특히 이 마르키온파는요, 히브리서 성경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왜? 구약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서가, 특히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 가지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개가 사도신경의 뼈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왜요? 이단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안 믿을 거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신인 거를, 사람인 거를 믿지를 않아. 이런 어떤 교회 안에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아니야,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론을 피는 고백서들이죠. 그리고는 자꾸 교회를 깨내니까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해요. 감독들의 어떤 권한을 힘있게 강조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이단은 몬타누스라는 사람, 여기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 여기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이 이름을 그냥 몬타누스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뭔가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짓기 시작했던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가 너무 세상화, 세속화되어져요. 점점 뭔가 열정도 없고, 그러면서 너무 미온적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너무 그냥 안이한 그런 모습,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아니야,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낸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한 모습들이기도 해요. 이들이 주장했던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창조자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말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딱 하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지 어떻게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냐,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가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뭘 주장하냐니까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니까 뭐가 당연하게 세질 것 같아요? 은사가, 신비한 은사가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게 굉장히 한때 이렇게 확 생겼어요. 보수적인 교회들은 예배 형식도 딱딱하고
찬양도 그냥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교회 안에서는 뭐 기타도 못 치게 하고 뭐 이래 하니까 교회가 조용하고 이렇게 잠이 오는 분위기예요. 이걸 도저히 못 견디니까 오순절파,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어떤 형태가 오순절은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데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거를 따서 오순절파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국 교회는 이제 순복음 교단이 그거를 강하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방언 은사 막 교회에서 엄청나게 주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파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하다가 입신하듯이 쓰러져. 그럼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굉장한 뜨거운 것이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가냐니까요. 개인이 계시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성경 66권 말고도 다른 계시로 말씀을 받아서 교회를 막 끌고 나가려고 해요. 이 계시의 잘못된 계시가 자꾸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시작된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보수 교단에서는 신앙의 고백서로 삼죠.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에일교회 이단이야 아니야 이렇게 공격해오면요, 뭘 볼 수 있냐니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라고 하면요, 말은 못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은, 그래서 많은 개혁교회 또 보수교회 안에서는요, 예배 순서 안에 신앙 고백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제일 간단하고 초창기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 이단들 때문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고, 그 다음에는 교회 회의가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많아져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영화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 그것도 사도신경이 그런 신앙 고백이 살이 붙고 왜요? 계속해서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니까 또 이거에 대해 정리한 게 나중에는 그렇게 두꺼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종교 회의에서, 교회 회의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거야 라고 내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고백하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부정해요. 여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상한 이론들을 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가냐니까요, 예수님의 재림.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본 그대로 곧 오시리라 말씀했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네? 그냥 그러면 대충 살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안일해지고 조용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 곧 오셔 라고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니까 계시에 관련된 부분도 틀려지지만, 또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900 언젠가요? 82년인가요? 80 몇 년인가요? 그 다미성교회 해가지고 뭐 종말론, 뭐 다 흰 옷 입고 뭐 옥상 위에 올라가 있고, 왜 옥상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인터뷰했더니 밑에 1층 안에 있으면 올라가다 천장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하늘까지 뚫려 있는 옥상에 가서 올라가 있대요. 산에 가서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완전 잘못된 종말론으로. 그러면 종말론이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뀌어요. 뜨거워지고 세상 삶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막 이렇게 되는 이상한 신앙생활로 가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죠. 이런 종말론이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잘못된 종말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바른 예언, 올바른 신비,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자꾸 교회가 정리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들, 그리고는 성경에 대한 정리들, 그리고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정리되어지는 게 이단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구체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 또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어떤 많은 신학들 속에, 사상들 속에 교회는 점점 이제는
형태를 더 단단하게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여 이게 아니고 굉장히 뿌리 깊게 밖에서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YBS에서 이렇게 성경을 알고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야, 너 삶이 어때? 그러는데 나는 구원에 대한 답이 정확해. 그러면 안 흔들리겠죠. 근데 옛날처럼 저도 주일학교 때 해봤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확신 있는 사람. 그러면 거의 손도 못 들어요. 한 4-5명 들어요. 진짜로 너 지금 이 시간 죽어도 갈 수 있어. 그럼 손 다 내려버려요. 확신이 없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공격하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어떤 배경도 공부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YBS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같이 함께 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인 결론적인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 생겨나요.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요, 더 든든해지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라와요. 초대교회 어떤 데는 200년, 어떤 데는 500년 가까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 3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졌냐? 아니요. 교회는요, 신앙 고백서를 단단하게 고백으로 만들고 성경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오직 성경 이렇게 지켜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가기 시작해요. 중직자는 뭐며 목회자는 뭐며 성도님들은 뭐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지, 이게 바깥에서의 공격과 안에서의 어떤 이단들의 어떤 활동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중요한 뼈대를 만들고 핵심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나갔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우리한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온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더 든든한 깊이 뿌리 내리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더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사를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눈을 여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갱신하면 돼요. 우리의 시각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더 큰 눈을 떠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 세계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교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향한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로 멈추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강하게 부으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